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어느 한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려고 하죠.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자꾸 막으셔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드로아가 내려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한 건 바울을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면 자신이 무시아에서 봤던 환상이 이제 그 생각이 났겠죠. 그렇죠? 마게도냐가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발칸 반도 지역입니다. 사진 하나 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 그리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이렇게 발을 밟았던 저 돌이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돌이래요. 진짜 그 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돌이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기념적인 것을 해놓은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첫 발을 디뎠던 곳. 그래가지고 저희 기념교회입니다. 뒤에가 기념교회고 오른쪽에 초록에 써 있는 그 뭐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본문 말씀 저 안에 써 있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저게. 이게 그런 장소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죠? 내가 마게도냐에 오게 된 어떤 그 이유, 배경을 갖다 분명히 말을 했겠죠. 그러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에 오게 된지 들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었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또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예언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쩌면 기회만 되면 그 은혜를 갖다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늘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깊이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한 성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기회를 갖다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신들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늘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2절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전역을 갖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곳에 심한 기근이 있었고 대단한 궁핍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친밀한 형제로 굳게 뭉쳐 서로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성도들끼리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갖다 청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보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도 도움을 청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도와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본격적으로 이걸 갖다 실행에 옮기질 않아요.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교회들보다 먼저 구제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헌금을 이렇게 모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시작만 할 뿐이고 마무리 갖다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1년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느냐? 또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부유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갖다 체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갖다 경험한 그런 교회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갖다가 시작만 했을 뿐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먼저 구제를 갖다가 시작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갖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갖다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또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 헌금, 구제를 갖다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가정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모두 다 효도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 깊이 깨달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가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냐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 깊이 깨달은 자녀가 그렇게 합니다. 이 자녀는 자기가 어려워도 부모를 갖다 섬기는 것 갖다 우선적으로 해요. 근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 깊이 깨닫지 못한 자녀는요, 부모를 섬기긴 하지만 자기가 어려우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갖다 깊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건요, 꼭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과부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어쩌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어려움을 갖다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피부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역시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환란과 극심한 가난으로 누굴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소위 자신의 목구멍도 포도청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돼요. 근데 어떻게 남을 갖다 도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기쁨으로 넘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또 2장 14절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그래요. 13절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렇게 뭐 좋은 지역이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에 적극 동참했던 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환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뭐 어려움이 없고 넉넉하기 때문에 이들 갖다 돕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었다. 은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도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풍성하게 구제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건 단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건강하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과 헌신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깊이 깨달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물질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가정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적으로 헌신했던 거죠. 이번 태국 후어이포 교회 헌당 예배 및 기숙사 개원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성도가 제게 와서 저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얼만큼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려움에도 적금을 넣었고 그걸 갚고 남은 돈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의 절반은 내가 그곳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장학금을 갖다가 그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이제 나오면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액수가 저는 그 정도 액수인지 몰랐어요. 그 액수가 거기 치앙라이에 있는 4년제 대학의 1년 등록금이에요. 1년 등록금. 결국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 등록금 대학교. 그래서 그 성도가 준 것 가지고 이번 선교사님들 갖다가 뭐 매 식사 때마다 계속 다 대접하고 그리고 뭐 사례도 이렇게 더 보태서 두 분이니까 사례할 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 때 여기 해외 교회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강매 집사님한테 선교사 사례비 10만 원을 갖다가 보내달라고 해요, 제가. 근데 이 많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배로. 예, 몇 분 되니까 사례도 하고 식사 늘 매 끼니 때마다 식사 다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썼습니다, 제가. 근데 그 성도 가정도 어렵고 돈 쓸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갖다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저한테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남은 거지만 의미 있게.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자원했냐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갖다가 구제하며 돕고 섬기는 특권에 자신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 차례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권.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갖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특권을 갖다 누가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진실로 맛본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성도를 갖다가 구제하며 섬기는 걸 특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깊이 깨달은 성도는요,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들 돕는 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맨날 받는 것만 은혜로 생각하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 이것도 특별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갖다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지역 교회들에게는 큰 기대를 갖다 안 했을지 몰라요. 그냥 마게도냐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걸 알고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런 의미 이런 걸 갖다가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자신들의 어려움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자신들도 이들을 갖다가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갖다 돕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갖다 위로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걸 갖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외 교단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드리는 거라고. 사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우리 성도 형편을 갖다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해외에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서 예배당 짓는 일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해외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그들의 예배당을 지어주고 광고를 하는 것부터 또 광고하고 나서도 제 마음의 부담감은 어떻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번 물어요. 사실 지금도 묻고 있어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우리 세계 선교를 하고 있지만 계속 묻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 형편을 갖다 뻔히 아는데, 그리고 한두 교회만 짓고 말면 상관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일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런 광고를 할 땐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광고를 하냐면, 만약에 해외 교회당 짓는데 성도들의 헌금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우리 가정이 부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헌금해 주기로 한 액수가 있는데 못 채워지면 우리가 부담해야지. 내가 부담해야지. 나머지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제가 더 사실 부담이 돼요, 솔직하게. 만약에 헌금이 안 들어오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오는 헌금을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마다 헌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울의 마음도 알고 마게도냐 지역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알아요. 느껴요, 제가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자신도 어려운데 해외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서 교회당을 지어준다고 광고하면 부족하지 않게, 때로는 넘치게 헌금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해외 교회를 갖다 하나씩 지어갈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그걸 들 때 저는 굉장히 감동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동시키셔서 헌신하게 하신 걸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제가 해외 교회 헌당 예배 때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늘 설교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한 5분 안에 끝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처럼 넉넉해서 이렇게 함께 교회당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처럼 이런 일을 헌신하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해요. 또한 그러면서 특별하게 헌신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합니다. 자, 이번에도 그 성도의 이야기를 갖다 쭉 해서 이 성도가 이 장학금을 갖다가 어떤 의미로 줬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에 겹도록 헌신하기에 우리처럼 해외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은 사실 다른 교회들과 의미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 좀 규모가 교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우는 것과 사실 의미가 달라요. 사실 이런 일은요, 이런 일을 한 거는 우리 교회 같은 형편에서는 할 수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같은 형편에 사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보다 몇 배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친한 목사님들에게도 권면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질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거 알다시피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하심 받은 여러분들의 헌금 가지고 순수하게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걸 아니까 이 사역에 같이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여러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대단하다고 다들 인정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섬김의 삶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겠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그들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자신들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섬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 일행의 그런 기대 이상으로 물질적인 헌신을 갖다가 해줬던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까지 도울 줄 몰랐던 거예요. 도와도 조금 도울 줄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도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대 이상으로. 반대로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놀라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는 성도를 보고 놀라고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지 않고 있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는 성도며 청년인가? 아니면 난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지 않는 성도며 청년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놀라게 하는가? 아니면 나쁜 의미로 놀라게 하는가? 어떤 게 더 많은가?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 모두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고 좋은 의미로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기대 이상으로 헌신의 삶을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먼저 자신들을 갖다 주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을 갖다 주께 드렸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걸 주께 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한 이건요, 자신의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갖다 주께 드렸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이 먼저 자신들을 갖다 주께 드리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도 결국 주님의 것이 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뜻대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갖다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런 삶이 바울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헌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먼저 자신을 갖다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몸도, 자신의 물질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도들, 선교사들, 목사들 혹은 특별한 성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성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런 삶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만 알고 깨닫는다면, 정말로 그 은혜를 제대로만 알고 깨닫는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의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갖다 먼저 주께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어느 지역
교회보다 풍성하고 넉넉한 그리고 먼저 구제를 하겠다고 1년 전에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자신들의 어려운 가운데 또 좌우돼서 자신들의 것을 주님의 것을 나누기를 갖다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갖다가 주께 드린 거예요. 먼저 자신들을 갖다 드리지 않고는요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갖다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돕고 다른 교회를 섬기며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해외 연약한 교회들과 더불어서 교회당 건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먼저 주님께 진정을 드려야 그 교회를 섬기는데 드리는 물질도 아깝지 않고 또한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이런 일 갖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다 나누도록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다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이런 일이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도와주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보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도와주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걸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갖다 돕고 베푸는 게 복인 겁니다. 여기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축복받은, 행복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을 갖다가 돕고 베푸는 게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삶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 우리가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이들 갖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이들의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배당을 갖다 함께 지어주고 또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주는 건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교회라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와 사람들 돕는 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교회고 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3, 14절 보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짐을 지으며 괴롭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갖다가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혹시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결국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서로 이렇게 베푸는 그런 유익한 공동체였다고요. 근데 이런 교회도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는 건 서로의 유익을 위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리랑카 등대센터 우리 교회 자이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의 예배당에 예배대로 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갖다 생각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죠? 아마 후어이프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한 이사라 전사님 부부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렇죠?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크나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도우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나눔과 섬김의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걸까요? 구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본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갖다가 신학 용어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비하라고. 자기 스스로 갖다 낮췄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갖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되는 근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자기 희생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갖다 다 버리시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같이 되었고, 그죠?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다른 교회 공동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달은 성도와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과 헌신은요, 교회라고 성도라고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다시피 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깊이 깨달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도 어려운데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갖다 섬기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다시 말해서 누군가 갖다 돕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감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외 교회를 갖다 섬기는데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회,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의 이런 섬김과 헌신이 뭐냐? 결국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함께 예배당을 짓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갖다 확장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고 섬김과 헌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갖다 기억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리고 축복받은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